안녕하세요. 김서민입니다. 오늘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가 가진 귀한 교리를 나누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룰 그 교육 내용은 우리 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입니다. 대략 제가 계획한 틀은 50강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너무나 길다 보니까 일주일에 2개씩 정도는 녹음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참고하고자 하는 책 메인 서적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부흥과 기억사에서 나온 이 책을 메인으로 삼아 읽고 나누면서 제게도 이 신앙 고백이 참 마음과 삶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선생님들께도 귀한 그 삶의 고백이 되길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고 하면 되게 뭔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그 금방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에서 믿고 따르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해서 드러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헌법, 따단 예수교 장로의 헌법책이거든요. 최근에 개정된 책이에요. 이것을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아래에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한 모교의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 함이 아니오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와 성경 대유리 문답은 성경이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교리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어때요? 드러나 보셨나요? 일반적으로 합동교단에 다니면 이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승인식이라고 나와요. 여기 제 헌법 개정책에는 25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개인 신조로 공표하노라. 어때요? 신조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치를 어떻게 두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개인의 신조로 공표하노라.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죠. 저희가 봐도 성경과 신앙 고백이 되게 서로가 어우러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조가 성경보다 높은 권위에 있다, 그렇게 따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훨씬 더 풍부하고 성경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왜 이 높은 가치로 두고 있느냐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여기서 하나 더 나갈게요. 같은 교단 내에서 목사님들께서 안수를 받을 때 첫 번째 신앙 고백 내용이 신구약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신봉하느뇨라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네, 제가 신봉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답을 하는 노예가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나 목사 안수 받는다, 그래 나 목사 안수 받으니까 이제 뭐 내 세상이다,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로 웅집한 이 신앙 고백을 평생 가르치고 따를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배웠을 때는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 때 그 백성들이 황제에게 맹세하던 그 의식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에 출석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맹세한 집단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거의 대다수가 알지를 못해요. 기초가 없죠. 전체적으로. 신앙의 시작점이 없는 것이죠. 매우 중요하고 높게 가치를 세웠는데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공부해야 하는가와 더불어서 교회와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창을 띄워놓은 것처럼 오늘 다루질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네, 이제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입니다. 자, 적겠습니다. 먼저 질문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또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또한 우리가 드려질 예배의 내용이기도 하죠. 신자가 마땅히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이 뭐예요? 무엇을 최고로 가르쳐요? 라고 묻는다면 10년, 20년 다닌 성도들일지라도 제대로 답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이런 인간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어. 우리는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살게 될 거야.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이 질문과 답들 제대로 대답할 이들이 있을까요? 또는 이것이 무겁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소유리 문답들의 항목들입니다. 이 소유리 문답은 지금부터 약 370년 전에 대략 그 정도예요. 17세기 영국에서 지역적으로 훌륭했던 목사님들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5년 6개월 동안 긴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의 주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들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소유리 문답은 이때 나오는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유리 문답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유리 문답의 가장 큰 목적은 당시의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문답을 암송시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 뭐예요? 어때요? 당시 17세기의 영국의 어린아이들이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 교리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믿고 가르치고 배울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신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맹세한 내용을 몰라요. 결혼했어요. 제가 이제 장가를 가고 이제 아내에게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난 아내만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해서 온갖 그 맹세서를 딱딱 적어요. 근데 맹세서를 적고 그래서 아내 앞에서 나는
우리 여보 앞에서 영원히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내에게 맹세한 내용이 뭔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리고서 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되게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이 우리의 맹세 내용을 300년 전에 기록된 37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것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교리는 성경과 분리돼서 지루하고 따분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이렇게 재미없는 거 에이 하면서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맹세의 내용에 대해서 재미없다. 그건 좀 많이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겠죠. 우리의 교리를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 총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66 그런 게 아니라 66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각 권의 성경마다를 읽고 각 성경의 그 내용을 아는 것과 동시에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묵인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한 권일 때 그 한 권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그 한 권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그 한 권의 성경은 교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와 인간 등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일관성, 한 목소리로 내는 그 하나의 주제들에 가는 것을 우리의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분리될 수가 없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기 헌법책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펴볼게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율서와 성경 대유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서 성경 소유리 문답은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또 승인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개인의 신조로 공표하노라. 에이 거짓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맞죠? 헌법책. 근데 이 간단한 교리에 대해서 다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교리는 지루한 것이다 또는 교리는 성경과 분리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 교단 내에서도 아픈 현실이죠. 맹세했는데 맹세한 내용을 몰라요. 성도들도 몰라요. 그리고 간단하게 오늘부터 제가 쭉쭉 이어나갈 이 내용은 37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외우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누구에게 가르치겠어요? 어르신들에게 장년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당시에 꼬맹이들이 나가서 막 귀엽잖아요. 막 하고서 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면서 졸졸졸 외웠어요. 한번 지금 우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뭐 김선민 같은 지사님이 와가지고 그 어린아이들과 한번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가 참으로 알고 있는가를 배틀 한번 뜨면 누가 이길까요?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때의 어린아이의 수준을 왜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하나요? 그때보다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되시나요? 이단이 오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네, 이어 나아가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들은 여러 내용들 중에서 가장 기초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기는 건너뛰고 다른 것들만 배우게 되면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귀한 분들에게 이 신앙 선배들의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에 대해서 다시금 공부하고 실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주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위에 안 지웠었네요. 아이고. 두 번째 주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먼저 금방 전에 성경 본문을 읽었죠. 오늘 본문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진리와 아주 밀접하여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믿으면서 그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고 또 세상에 전파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배웠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전파하라는 의무까지도 가지고 있죠. 근데 알지 못하면 뭐예요? 무엇을 전파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고 내빼지 마시고 하나둘씩 점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요.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믿으면서 공격 방어하고 세상에 전파하고 사는 곳이죠. 이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 속에 담겨 있는데 이 진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누구인가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세상은 정해진 답, 절대 불변의 진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WCC가 그런 얘기를 주로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시공을 초월해서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보다 이 진리를 믿고 소호하며 전파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를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 푸는 휴식터 같은 곳이라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성도들과 교제가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를 위로해 줄 만한 분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딴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고 노력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진리이신 하나님께 내가 아는 대로 그 진리대로 반응하는 것이죠. 즉, 진리를 모르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쫑똥똥. 전 이렇게 해서 성경책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있죠. 아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르는 하나님으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걸 좀 철학적으로는 이해했는데 이걸 하면 좀 약간 어려우실 것 같아서 다음에 좀 더 레벨업하면 좀 설명해 드릴 것이고 아무튼 아는 하나님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공부하고 배워 나아가는 것은 그 목적은 진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을 배워 나아갑니다. 그리고 설교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 교육은 우리가 함께 진리를 나누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죠. 기독교 상담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여 진리를 1대1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모든 활동은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진리도 사라집니다. 그동안 많은 철학 담론들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진리가 없죠. 하나님이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교회는 이러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외관을 보시면 안 됩니다. 로마 박해 시대를 생각하자면 교회는 지하 무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진리가 퍼져나갔죠.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진리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가,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큰가, 진리를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큰가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평가하는 척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 이 맹세를 따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맹세를 먼저 공부하고 신대원 갖고 그다음에 이 맹세 앞에서 엎드려 살기 위해서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인데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세 번째 주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둥뚱뚱둥. 진리를 바르고 빠르게 배우는 방법. 밑으로 내려야겠다. 이것을 교리 공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이 진리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경 신구약 66권 1189장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핵심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을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차례대로 가르친다면 몇십 년을 가르쳐도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가르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추려서 그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뽑은 핵심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가르친다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교리문답입니다. 옛날 사람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존 칼빈이라는 우리 신학의 대부가 있어요. 칼빈옹 하면 우와 존 칼빈 목사님 최강 하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설교 진짜 뛰어나요. 그분 설교지만 다 사서 막 읽었었는데 와 진짜 천재. 아무튼 존 칼빈 그 목사님께서는 27살 때 제네바 종교개혁자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인구가 10,000명쯤이 되었어요. 10,000명이 되는 도시에서 청빙받은 목사님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칼빈은 자신이 지었던 기독교 강요의 핵심 내용을 조금씩 간추려서 신앙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것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교회에서 교회의 교인이 되기 위해서 그 신앙 고백을 모두 믿고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우리도 대선배예요. 그런데 이러한 칼빈의 정책과 여러 요구들을 귀찮게 여기고 반감을 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냥 교리가 뭐야, 이거 지루해, 따분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칼빈 목사님을 그 제네바에서 쫓아냈습니다. 아픔을 경험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칼빈에게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 달라는 재청빙이 들어왔는데, 이때 칼빈이 청빙의 수락 조건으로 내건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리문답을 철저히 가르칠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겠는가? 둘째로 교회법을 만들어 잘못된 신앙을 가지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겠는가? 라는 것들이었죠. 제네바에서는 이것에 동의하였고 칼빈은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 돌아가서 제일 처음 한 일은 이전에 만들었던 교리문답을 증포하여 373개의 문답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5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매주 오후에 그 중에서 한 문항씩 설교할 정도로 교리교육에 열의를 부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교리교육에 열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카톨릭과 달랐죠. 카톨릭과 거대한 큰 차이는 교리에 있었어요. 무식한 카톨릭, 그다음에 하나님을 참된 말씀과 진리로 가르치고 전하고 배워나가는 우리 개신교의 긍지가 이 자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눈빛이 두리두리 나죠. 저 로마 카톨릭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최근에 로마 카톨릭 보면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가르치고 있어요. 이전에 한번 제가 목회 사역을 안 할 때 쉬는 날 성당 간 적이 있었거든요. 성당 가서 물론 마셨어요. 그냥 평일날 뭐하나라고 해서 토요일날 뭐하나 해서 갔는데 그때가 한 3시 정도였어요. 그때 청년들이 모여서 그때 뭐라고 하지? 신부라고 하시는 분에게 교리 비슷한 걸 배우는 건데 진짜 수준이 높았어요. 그냥 되게 깊었어요. 신대원 수준보다 높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나서 요즘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 개신교를 막 까죠. 근데 개신교에서 그런 막 까는 것을 반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컨텐츠를 다루거나 말하는 애들이 그냥 신부들이 와서 이것이 다릅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성도들이요. 우리 개신교는 아는 것으로 믿는 무식한 카톨릭과는 다르다고요. 근데 요즘 카톨릭이 유식한 척을 하고자 하죠.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알고 배운다라고 하면서 점점 더 진리에 무능한 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두둥딱. 네 번째 파트네요. 교리 공부에 좋은 도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일이 문답. 이러한 개신교의 전통이 쭉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설교 초도에, 제가 오늘 설교라고 했나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 초도에 언급한 17세기 영국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은 1643년부터 1649년까지 5년 6개월 동안 전체 157명의 실력 있는 목사님, 신학자, 평신도들이 토론하여 정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5일씩 아침 9시부터 점심 1~2시까지는 전체 회의, 오후에는 분과별 토론, 이런 식으로 1163회의 토일을 거쳐서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성경의 핵심 진리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당시의 목사님들 수준이 진짜 높았어요.
제가 고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고전을 좋아해서 당시 목사님들이 쓰신 책들과 설교문을 읽는데 제 설교를 한번 빗대볼게요. 제가는 하수라서 제가 하는 설교가 가끔씩 뭐 되게 고급지다라는 평가를 듣긴 하는데 그 수준은 깜도 안 되게 높은 수준의 설교를 하던 분들이었어요. 진짜 최상급. 저 어떻게 저런 설교할 수 있지? 와, 대박. 그런 목사님들이야. 지금의 신학자들이 실력은 높을 거예요. 아는 한.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그다음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열심과 철저함과 그다음에 말씀에 대한 깊이는 저 같은 부족한 목회자들과는 상대가 안 돼요. 그 높은 수준의 목사님들과 그다음에 그렇게 잘 배운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진리를 잘 배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튼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우리 스스로 성경 핵심 진리를 막 백문백답으로 뽑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말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 진짜 많습니다. 썰 풀려면 시간이 막 진짜 장난 아니게 길어질 텐데 이런 경험 진짜 많아요. 그래서 후에 제가 하나의 특징을 보면 되게 정확한 걸 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20대의 경우는 하나의 주제를 알기 위해서 성경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그거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러면 성경의 특징은 일관성 있게 그 하나의 주제에서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기도라고 한다면 제가 기도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았거든요. 기도하는 장면이나 내용, 그 구절 같은 거 다 찾아가지고 기도가 어떤 것들이냐 과연 그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앞뒤 문맥이나 구절을 보면 기도자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라 하면서 어떤 기적을 바라거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기도자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요. 거의 대다수 기도에 대한 구절과 내용이 다 그래요. 와, 대박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동시에 무엇이 보여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왜 이렇게 앞서서 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가르침을 그냥 깨버리죠. 거의 모든 구절이 다 그랬어요. 기도가 가장 먼저 하는 건 기도자의 행동과 삶을 바꿔내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내 삶과 인격을 분리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그 이전에는 여러 목사님들과 이상한 선배님들한테도 그렇게 배우지 못했어요.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뭐 정죄도 있고 뭐 긍휼에 관한 주제도 있고 여러 주제를 가지고 성경 한 권을 그냥 다 읽었어요. 그 주제를 찾아내면서. 근데 성경 특징이 진짜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일관성이 있어요. 한 몫이 똑같이 내요. 서로가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읽다 보니까 우와 성경 진짜 대박이다. 우와 진짜 최강이네. 근데 그 정리해 놓았던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권의 성경을 읽었을 때 뽑혀져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고백이라고 제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은 많이 쏟았겠죠. 어떻게 이어서 설명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없죠.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일의 문답은 신학적으로 뛰어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오랜 시간 토론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님 안수를 줄 때, 장로님 임명을 할 때, 안수 집사님을 임명을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일의 문답 내용을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는가 묻고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직분을 허락합니다. 강조라죠 제가. 근데 그 문제는
그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의 내용을 모르면서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요즘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교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현대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교회가 세상과 통합되고 세상과의 차이점이 점차 사라져 나갑니다.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진 진리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이 완전한 성경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성경은 스토리와 감정과 그 진짜 인간의 삶과 되게 뼈와 뼈를 닿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 권의 성경을 읽었을 때 나처럼 많이 모르고 부족한 자들에게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교리가 필요하겠죠. 이것은 성경 핵심들을 잘 추려놓고 해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할 때 우리 신앙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가까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아직이에요. 짧을 거예요. 5번째, 소유리 문답. 이 중에서 소유리 문답은 107개의 질문과 107개의 답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답의 장점은 내용이 짧습니다. 제가 되게 잘 가르치는 교회에 가보면 5살, 6살 되는 아이들이 소유리 문답을 쫄쫄 외우면서 다닙니다. 되게 부러웠어요.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각 교리마다 한 문장의 질문과 한 문장의 답으로 짧게 간추려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의 진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한 권의 성경을 크게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암송하기에 적합합니다. 저는 암송하진 못했어요. 되게 그냥 여러 번 읽는 거예요. 그냥 비슷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원래는 처음 만들 때도 암기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죠.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올해 한번 목표를 삼아봅시다. 이 소유리 문답을 암송해야 한다는 원칙을요. 진짜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맹세하는데 맹세하는 내용도 뭔지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죠. 저는 소유리 문답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도 바로 알 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에게 이것부터 가르칠 겁니다. 소유리 문답의 중요성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철저하게 가르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마지막, 짧습니다. 결론. 세상이 우리에게 또는 잡다한 이방 종교들이 또는 천주교 같은 그런 분들이 야 너희들 뭘 믿어? 야 무식한 것들이라고 하면 그것을 바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진리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죠. 무엇일까요? 금방 전에 얘기했던 거, 계속 떠들었던 거.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선배들의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요 교리문답일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진리와 진리의 터라고,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맡겨진 시간 동안 부지런히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믿고 생활하고 전하는데 힘쓰시길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에 대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여기 안 보인다. 이 책 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을 공부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게 맡겨진 선생님들께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열심히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뭐 하는데도, 왜냐면 하나님의 바른 예배자가 돼야죠, 우리 모두가. 그러면 되게, 만약 이대로 그냥 대충대충 하는 목회자라면 하나님 앞에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용. 맞다. 다음 시간에는 일주 나와요. 일주. 인간의 목적. 그리고 그 1문이에요. 인간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인간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확실히 공부하고 확실히 나누고 확실히 떠들고 온갖 잡다한 것에 무너지지 않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자고요. 무너진 터라도 다시 세우자고요. 이만 마칠게요.